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입출증명경 세 번째 독송입니다. 어저께 제가, 중간에 딱 나누기가 애매한, 그런 경외정계상 어저께 좀, 독송을 많이 하고 오늘 이어서, 마무리를 하게 되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렇게 배분해서 독송했더니 이제 6시 32분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념적용에서 신념적용, 입술신념경으로 이어오는 수행경전의 연결된 구조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저께 제가 지난 토요일 해피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에서 대념적용 강의를 보니까 시작하는 쪽에서 왜 사념초 수행이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인가, 유일한 경로인가, 열반의 실현을 위한 이제 이 부분 도입부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의 중심 개념을 다시 좀 설명했고요. 그런가 하면 대념적용 뭐니 해도 후렴을 해석해야 하는데 그 후렴의 해석을 위해서 8정도가 10정도로 상세히 펼쳐지는 이제 그 부분, 그래서 수행의 지도의 개념을 소개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보통적인 삶의 과정에서 깨닫는 게 아니고 보통의 삶의 과정을 극복한 삼매를 성취, 이 삼매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면 이 드러나는 법의 영역, 법이 드러남을 분기점으로 현상과 사실의 영역, 마라의 지배력의 영역, 지배력에서 풀려난 영역, 이런 분기된 이후의 과정이 전혀 새로운 신세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무상무아를 관찰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법이 드러난다라는 이 분기점의 의미를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제 이런 부분까지를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에 윤회가 불교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불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 짤막하게 했고, 그리고 나면 근 2시간짜리로 이제 대념적용의 본문을 16개의 소분류에서 각각의 수와 법의 소분류가 다시 조각으로 나뉘어진 이 조각이라는 구체적 대상까지를 감안하면 40개의 소소분류가 되는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후렴을 앞시간 공부에 의지해서 이제 후렴을 다 설명하고 이래가지고 법념처로 들어가서 또 이어지는 몇 가지 주제, 가래의 문제라든가 고집성제, 멸성제가 법념처에 들어서는 이유를 제공하는 60곳의 자리에서 가래가 생겨나서 자라나고 버려져 소멸하는 이제 이런 부분까지를 다 말했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에 짤막하게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이 이 신수신법 사념처가 제시되고 후렴으로 완성되니까 이제 초보 수행자, 내가 이제 수행을 해야지, 명상을 좀 해야지 하는 사람이
신념처를 선택해서 시작을 하나, 수념처, 신념처, 법념처, 아무거나 내가 희망하는 대로 선택해서 수행을 시작해도 되는 것일까? 그러지 않다. 신념처에서부터 순서적으로 신념처가 이만큼 진행돼서 2차 인식의 자리로 들어섰을 때 수념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10이 경험될 때 신념처가 가능하고, 그래서 법이 드러날 때 법념처가 가능한, 요런 순서까지를 이제 하여간 일단은 다 짚어 보았거든요. 물론 뭐 이제 우리 서울 모임에 계신 분들이 뭐 출가하신 분이고 또 뭐 교수고 박사과정을 뭐 박사 이제 논문을 쓰는 분이고, 또 뭐 새로 오신 분은 그와는 또 다른 방면에서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고, 뭐 이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뭐 화요일, 목요일 법회에서 난이도 불문하고 이 공부를 이끌어 가듯이, 서울 법회에서도 동일하게 난이도 불문 공부할 주제를 심도 있게 접근하는 이제 이런 공부를 이제 해나가고 있어요. 뭐 참 그런 법부님들을, 그런 파트너 도반들을 만나서 공부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참 행운이죠. 그런데 이제 그 토요일 날 서울에서 공부한 내용을 이제 어저께 간략히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뭐 어제 저녁에 제가 좀 늦은 시간 여러분들 카톡이며 뭐 페이스북 다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제가 야, 참 잘했다 라고 생각 든 게 뭐냐 하면, 아침 이 시간 우리가 아침에 독송을 하고 독송한 경들에 대해서 제가 해석해 드리는 이제 이 시간을 그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진행해 오고 있는데, 참 이 시간 공부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공부다 싶은 게, 서울법회에서 대념 적용을 사실 뭐 우리가 공부하는 걸로 보면 서울서 1시간 25분짜리 2시간짜리 뭐 그러면 3시간 반이네요. 3시간 반이 긴 시간이지만 그래도 수행, 삶에 대한 이해와 수행의 지도까지를 다 그려내가지고 대념 적용을 공부하기에는 뭐 택도 없이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대념 적용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요즘 최근 며칠 동안요. 최근 며칠이라 할 수도 없네. 우리가 지금 이 별책 수행 경전을 독송하는 가운데에 대념 적용과 신념 적용과 오늘 입출 신념경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전체적으로 사실은 뭐 수행의 골격의 문제, 후렴의 문제, 단수 복수의 문제, 또 그래서 조각의 문제, 뭐 법념저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부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가능한 만큼 설명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아침을 이렇게 어려운 공부로 시작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이제 그런 과정이 쌓여 있으니까, 사실 어저께 제가 토요일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많은 공부의 과정이 있어서 요 주제는 뭐 며칠날 아침 공부한 내용으로 링크하고,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모아주는, 사실은 그렇게만 해도 어저께 한 4시간 걸려가지고 그 동영상 정리를 해서 여러분 보내드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또 그동안 계속
화요일, 목요일 수업을 통해서 공부하고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해 오고 안구따라 니까야를 관통해 가고 있고 이런 공부의 과정이 다 연결되는 그런 형편이 아니고는 뭐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래야 하겠죠. 근데 하여간 그 중에 최근에 우리가 이 별책 수행경전에서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식념경을 이어서 공부한 요 내용들이 특히 우리가 새롭게 눈을 떠서 해석하는 이제 요런 주제들에 대한 답으로 탁탁탁탁 자리 잡아줘가지고 어저께 하여간 한 4시간 가까이 걸려가지고 그래도 토요일 서울서 공부한 그 3개의 동영상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 보내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가 아침 공부를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가운데 어저께는 우리가 입출식념경의 16단계 호흡, 이 호흡 16단계가 사념처의 완성 과정이다. 그래서 신수신법으로 4개씩 잘라가지고 신념처의 성취 완성,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의 성취 완성 과정이고 사념처가 완성되는 이제 요런 부분 까지를 제가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어저께 신념처로부터 시작하는 7각지 독송했고 오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로 시작하는 7각지 독송했고요. 이제 경의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사념처가 각각에서 7각지로 연결되고 그러면 사념처를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할 때 7각지를 충만하게 된다에 이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충만한 7각지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명과 해탈을 성취하는가 라고 해서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닦는다. 그래서 명과 해탈을 성취한다. 요게 뭔가요?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냄으로써 7각지가 마음에 충만해진 요런 상태에서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떨침과 이탐과 소멸의 과정이다. 뭐 떨침, 염오하고 대체될 수 있죠. 그러면 염오, 이탐의 사마타, 소멸의 윗바사나. 그래서 윗바사나로 번뇌들이 부서져서 깨달음을 성취하면 그때 비로소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가래의 붙잡는 성질인 알라야가 해소됨으로써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므로 윤회하는 세월 내내 무언가 붙잡고 살아야 하는 무언가 붙잡는다는 일을 해야 하는 그래서 진정 쉬지 못하는 요런 집착에 의해서 붙잡는다, 집착한다에 의해서 그 붙잡느라고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하는 이 중생으로의 삶을 그때 비로소 마감하고 진정 놓아버렸어. 붙잡는 성질에서 해소돼서 집착하지 않게 되었어. 이제 나는 휴식하는 거야. 요렇게 쉼으로 기결되는. 네, 요렇게 7각지를 닦는다 라고 나오죠. 요거 대념적용 후렴에서 어떻게 말하나요?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세상에 아무것도 붙잡지 않음으로써 쉼으로 기결된다. 대념적용의 마지막, 후렴의 마지막 부분을
입출 증명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면 그 앞에서는 사념처를 닦는다. 사념처를 완성한다. 신수신법을 단계적으로 성취 완성한다. 라는 것이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냄으로써 깨달음의 요소 7가지가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요게 사념처의 과정이죠. 그래서 경은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념처를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할 때 칠각지를 충만하게 한다.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장애가 밀려난 그 자리를 칠각지가 차지한다. 충만해진다. 그때 그 칠각지가 무엇이냐?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 그리고 쉼으로 기결되는 요런 칠각지를 닦아서 명과 해탈을 성취한다. 깨달아 아락한된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설명되죠. 요게 이제 하여간 대념 적용으로 그 중에 신념 적용에서 법이 드러나는 요 분기점까지를 강조해주고, 그리고 나면 입출 증명경에서 수행의 중심 개념 그대로를 호흡 16단계로 사념처가 완성된다. 그거 신수신법 4단계씩 나누어서 신수신법의 성취 완성 과정이다. 사념처가 완성되는 만큼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하다. 그러면 이렇게 충만한 칠각지,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그리고 쉼으로 기결되는 이런 칠각지를 닦는다. 대념적용은 요것을 후렴의 마지막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개의 경이 한 묶음으로 잘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세 개의 수행경전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제가 그 하나 더 여러분 소개해드릴 경이 있어요. 46번 상류따, 그러니까 각지상류따죠. 각지상류따의 각지상류따의 세 번째 경이 개경이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할 때 사띠가 생겨난다. 사띠가 시작된다. 이렇게 어떻게 사띠를 준비하느냐 하는 테크닉이 제시되는데, 이제 이어지는 46번 상류따의 4번 옥경이 있어요. 옥경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사리푸타 존재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사리푸타 존재는 도반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도반이여 라고 그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재에게 대답했다. 사리푸타 존재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여, 이런 7가지 각지 깨달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7가지입니까?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것이 도반들이여 7가지 각지입니다. 도반들이여, 나는 이런 7가지 각지 가운데 어떤 각지로 오전 시간을 거듭 머물기를 바라면 그 각지로 오전 시간을 거듭 머뭅니다. 어떤 각지로 한낮의 시간을 거듭 머물기를 바라면 그 각지로 한낮의 시간을 거듭 머뭅니다. 어떤 각지로 저녁 시간을 거듭 머물기를 바라면 그 각지로 저녁 시간을 거듭 머뭅니다. 도반들이여, 만약 나에게 이렇게 염각지가 있다면 나에게 한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에게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지되고 있는 그것에 대해 유지된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만약 나에게서 줄어들면 이런 조건 때문에 나에게서 줄어든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만약 나에게 이렇게 사각지가 있다면 나에게 한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에게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지되고 있는 그것에 대해 유지된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만약 나에게서 줄어들면 이런 조건 때문에 나에게서 줄어든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예를 들면 도반들이여,
왕이나 왕의 으뜸 신하에게 여러 색깔의 옷으로 가득 채운 옷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한 벌의 옷을 오전 시간에 입기를 바란다면 그는 그 한 벌의 옷을 오전 시간에 입을 것입니다. 어떤 한 벌의 옷을 한낮의 시간에 입기를 바란다면 그는 그 한 벌의 옷을 한낮의 시간에 입을 것입니다. 어떤 한 벌의 옷을 저녁 시간에 입기를 바란다면 그는 그 한 벌의 옷을 저녁 시간에 입을 것입니다. 이처럼 도반들이여 나는 이런 7가지 각지 가운데 어떤 각지로 오전 시간을 거듭 머물기를 바라면 그 각지로 오전 시간을 거듭 머뭅니다. 라고 해서 앞에 부분을 이제 반복하죠. 자, 이 경은 이런 이야기죠. 뭐 사리푸타 존자니까 뭐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다 완성해서 아라한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에게는 염각지부터 사각지까지의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분의 마음은 장애가 다 제거되고 다 밀려나가고 이렇게 7가지 깨달음의 요소로 충만된 상태예요. 사실은 이제 이 7가지 깨달음의 요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념처의 과정과 칠각지를 이렇게 대응을 시켜보면 사념처가 완성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칠각지가 충만해지는 이런 과정을 보죠. 그래서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완성됐다라고 하면 갖추어져 있는 거니까 내가 아이고 지금은 염각지를 가지고 머물러 볼까? 라고 하면 사티 눈 떠서 발견하는 그 일로 사티의 자리에 중심을 두고 한낮을 보낼 수가 있는 거야. 내가 택법각지로서 머물러 볼까? 하면 택법각지, 법을 검수하는 일, 삼바자나 하는 일로 한낮을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해서 내가 정각지, 삼매라는 깨달음의 요소, 삼매를 닦는 이 깨달음의 요소, 그 깨달음의 과정, 거기에 그 각 깨달음의 요소로 한낮을 머물러 볼까? 아니면 거기서 완성되는 평정이라고 하는 사각지로 한낮을 머물러 볼까? 라고 하면 완성되어서 있으니까 내가 골라가지고 아무거나 이 시간을 지낼 수가 있다. 비유하자면 옷장에 옷이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의 옷이 있는데 내가 오늘은 이 옷을 좀 꺼내 입어볼까? 이 옷을 입어볼까? 이 옷을 입어볼까? 라고 여러 개 걸려있는 옷 중에 내가 어떤 옷을 선택해서 오늘 하루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건 내 맘이죠 뭐. 만약에 옷장 안에 옷이 없어. 아니면 옷장 안에 옷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옷이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오늘은 무엇을 좀 입을까? 라고 해봐야 입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옷이 없는데. 옷이 하나밖에 없어. 내가 오늘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면 바본가 뭐. 옷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 고르려고 해.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 있는 거 입어야지. 옷이 한 4개쯤 있어. 그러면 그래도 내가 옷이 4개나 있으니까 오늘 파티에는 어떤 옷을 입고 갈까? 해가지고 4개의 옷 중에서 골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요.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주제 넘은 짓이에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라고 골라볼까? 바본가? 하나밖에 없는데 뭐 있는 거 입어야지 어쩌려고. 그러나 이 옷이 많아지면 칠각지에서 7개의 옷이 있으면 7개 그 중에 있는 거니까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골라 입을 수가 있는 거야.
요렇게 말하거든요. 자, 지금 이제 옥경에서 사리푸타 존자가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있는데 내가 오전 시간을 어떤 깨달음의 요소로 머물까? 오후 시간을, 저녁 시간을 이렇게 자기가 7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그 시간을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7가지 깨달음의 각지가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옷장 안에 옷 7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사리푸타 존자가 7각지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머문다 하니 나도 그럼 사리푸타 존자처럼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머물러 볼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려면 나도 사리푸타 존자처럼 7각지를 다 갖춰야죠. 깨달아야죠. 요런 이야기를 지금 옷경에서 해주고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나아갔느냐에 따라서 내 옷장에 몇 벌의 옷을 채웠느냐. 하나도 채우지 못했으면 깨달음의 요소라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거고, 하나를 걸어놨으면 뭐 방법이 있나, 그 하나 있는. 근데 순서적이니까 하나 있는 건 당연히 사띠라는 깨달음의 요소, 염각지가 있겠죠. 그거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달리 말하면 내 수행의 과정이 이제 겨우 사띠라는 깨달음의 요소, 사띠를 준비한 만큼 왔어. 사띠하면서 사띠를 준비해서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사띠하면서 내쉬는 요만큼 왔어. 내가 겨우 사띠라는 깨달음의 요소를 준비했으니 열심히 사띠라는 깨달음의 요소를 준비해서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어지는 택법각지라는 옷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더 이어지는 정진각지라는 옷을 만들어야겠다. 희열각지, 시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라고 하는 이런 옷을 하나씩 준비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해 가는 거죠. 그게 얼마만큼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내 옷장에 몇 벌의 옷이 있으므로 내가 필요한 대로 꺼내서 입을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 옷경에서 완성된 분이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7각지라는 7벌의 옷을 원하는 대로 다 갖춰놨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꺼내 입을 수 있다. 요 말씀은요, 7각지라는 건 그대로 사각지가 사념초에 의해 장애가 밀려나가는 그대로 7각지가 충만하잖아요. 신수신법 사념초의 이 과정에 의해서 장애가 밀려나가는 그만큼 7각지가 채워지는 내 마음에 7벌의 옷을 채우는 요거잖아요. 자, 우리가 요즘 계속 대념적용이 이렇게 수행을 신수신법으로 지시하고 후렴으로 완성한다. 그러면 후렴으로 완성되니까 시작하는 사람, 초보 수행자가 내가 신념처로 시작해야지, 법념처로 시작해야지, 이렇게 내가 선택해가지고 수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수행은 오직 신념처로 시작해야 하고 신념처로 출발해가지고 바로 지금 말하듯이 옷장에 몇 벌의 옷을 채우느냐, 이걸 7각지를 그대로 사념초에 적용하면 되죠. 왜? 사념초가 그대로 7각지, 사념초가 성취되어 가는 만큼 7각지가 충만되니까 사념초를 얼만큼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라는 옷장에 7가지의 깨달음의 요소라는 옷이 채워지니까, 요런 개념을 결국 옷경에서 사리푸타 존자가 7각지라는 7벌의 옷을 옷장에 걸어놓고 원하는 대로 꺼내 입을 수 있다, 이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7각지라는 옷을 옷장에 채우는 과정은 그대로 신수신법의
4념처의 과정으로 장애를 밀어내는 만큼 옷장에 칠각지의 옷이 채워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칠각지라는 옷을 채우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대로 신수신법의 4념처라는 옷을 채우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칠각지가 얼마만큼 하나도 없어 한 벌을 채웠어 두 벌을 채웠어 이렇게 채워나간 만큼에서 선택하듯이 4념처도 동일하게 신념처를 채웠느냐? 뭐 하나도 못 채운 사람도 많죠. 뭐 눈 뜨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도 채우지 못했어. 이제 우리가 이만큼 해가지고 사띠 해서 삶에 대해서 눈을 떴어? 나의 내면으로 마음의 현재에 대해서 눈을 떴어? 사띠라고 하는 그렇게 이 사띠라는 깨달음의 요소가 출발하는데 어떻게? 단계적으로 신념처부터 신념처라고 하는 옷을 채우고 거기서 2차 인식으로 수행이 더 넘어갈 수 있게 되면 수념처를 채우고 더 넘어가서 심이 경험되면 심념처가 채워지고 그래서 법이 드러나서 법을 관찰하게 되면 법념처가 채워지는 이렇게 칠각지가 7개의 옷을 차례차례 채워놓고 채워진 만큼에서 꺼내 입을 수 있듯이 신수신법이라는 이 4념처도 내가 얼마만큼 사띠라는 깨달음의 요소를 성취해 가고 있느냐. 성취되는 만큼 신념처라는 옷으로 채우고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라는 옷으로 옷장을 채우는 그러면 그렇게 채워진 만큼에서 신념처라는 하나의 옷만 채운 사람은 신념처만 할 수 있고 수념처까지 2벌의 옷을 채운 사람은 신념처로 시작할 신념처를 할까 수념처를 할까 선택해서 할 수 있고 심념처까지 채운 이런 수행자는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중에 어떤 걸로 오늘 시간을 지낼까 선택할 수 있고 법념처까지 해서 여실직연 사티를 완성한 사람은 몸으로 할까 느낌으로 할까 마음으로 할까 현상들로 할까 신수신법에서 선택해서 할 수가 있죠. 이런 개념. 그래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간 최근 여러 날 통해서 반복 접근 이해한 거 서울 모임에서 대념 적용의 마지막 자리에서 그게요 초보 수행자가 신수신법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가지고 수행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한 요것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이렇게 옥경이 말하는 칠각지 7가지 옷이 나의 옷장에 채워져 있을 때 선택적으로 옷을 입을 수 있듯이 신수신법 4념처도 내 옷장에 얼마만큼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도 채우지 못한 사람은 입지 못할 거고 신념처만큼 채운 사람은 방법이 없지 뭐 신념처를 입어야지 수념처를 채운 사람 둘 중에 선택해서 입고 이런 식으로 수행이 얼마만큼 전개되어서 내 옷장에 얼마만큼 채웠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적으로 신념처를 할 수도 있고 수념처를 할 수도 있고 심념처를 할 수도 있고 법념처를 할 수도 있다. 그 각각의 수행의 후렴으로 완성을 이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러분 46번 상류다의 4번 옷경 주목해야 합니다. 네, 오늘 그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페이스북에 반주한 법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지요? 오늘 공부 참 중요한 공부 함께 했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자, 태광스님 오셨습니다. 이거 안녕하셨어요, 스님. 감사합니다. 좋은 법문 감사합니다. 천신들은 듣고 있습니다. 라고 격려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겠죠? 천신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이 설해지고 있는 이 자리, 네, 많이들 와서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그 천신들의 참여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천신들이 와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반주한 법부님, 그리고 대광스님, 그리고 제가 함께 하고요. 또 지금 유튜브에 11명의 법부님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10명 남짓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공부 자리가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공부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네, 많은 천신들도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게 된다. 네, 태강스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에 지연법부님,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사자후를 합소서 감로법을 주소서 하고 삼배하셨습니다. 네, 제가 감당하기는 좀 어려워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경을 읽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는 일이니까요. 네, 참으로 덕 높으신 부처님 우리 스승님께서 설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경을 읽어드리고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그 가르침 그대로 해석하는 노력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연법부님,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할까요? 아이고, 페이스북에 태광스님께서 뭐라 해야 되나? 화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새송이의 꽃을 담아서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